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멋진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해당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어지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서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작당을 한다. 그때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성경 본문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는 말씀을 바로 인용해 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작당을 하고 있었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 죽기 사역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은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이 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계속 읽다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고치기를 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바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무리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라고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고 그들 가운데 율법학자가 있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리키는 그룹들입니다. 끝까지 거부한다. 끝까지 간다.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기까지 또 세우는 그들은 어떤 엉뚱한 거짓 증인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으로 바로 지나가다 보면 거짓 증인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악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럴 때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당신 죄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왕은 한 사람,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 우리 왕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십자가에 세워놓고서 거기서 조롱하는 것이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마녀의 재판 같은 그러한 재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들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는 거예요.
가증스럽고요. 참 애쓴다. 시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를 보며 정치인들, 사회인들, 경제인들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며 참 애쓴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옳다고 변호하는 사람들이나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방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밑에까지 와서 조롱하는, 참으로 애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하고 종려주일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는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종려주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그때 그들이 손에 흔든 것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뭡니까? 아주 기쁨으로 환영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용사가 나타났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아니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까는 것으로 그를 영접하는 종려주일, 그것을 다음 계속 복음의 역사에 기억이 되고 교회는 그것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과 아울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오늘이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난주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내일입니다. 주일은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으로 고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좋습니다. 종려주일의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배척을 당하고 지도자들의 미움이 되고 결국은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시작. 그래서 고난주일같이 종려주일은 고난을 향해 가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종려주일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심에, 선지자가 올라오매,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무리들과 백성들과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가 올 때에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해방을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이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구원사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종료주일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선지자의 들어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왜 종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그들은 그럴지라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그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들려주시고, 쫓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을 환영해주는, 화이팅해주는 그런 날이어야 됩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 가시면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용사되어, 그 말이잖아요. 용사되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가 우리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하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기는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람. 우리는 지는 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다 걷어가 주세요. 아니,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단강히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힘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풀어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겨가는 것이고, 어떻게 이겨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오늘의 말씀은 그 입장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보라 하는 말로 시작돼요. 히나라는 말입니다. 보라. 자, 봐, 이 얘기입니다. 자, 봐. 저는 그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높이 들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자,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기를 바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누구이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내가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회복한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맞습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간다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보지 않고는요 못 믿어요. 보면 믿게 돼 있어요.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이는데.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요 밀어치면 가야 돼요. 끌고 가면 가야 돼요. 그러나 보면 위험하면 안 갑니다. 불속을 뛰어들겠어요? 물속을 뛰어들겠어요? 물속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불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기에도 길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부모가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봐. 자, 잘 들어. 이게 이거잖아. 잘 들어.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 이거구나. 깨달으면 누구도 못 말려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구예요?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붙드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자인 것처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처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싸움 속에 항상 자기가 이겨서 결국 고난은, 그 책임은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문을 연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걸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를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을 향해서 계속 부르는 거죠. 보라.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의 시작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바로 이 오늘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가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라고. 여기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그러면 세 가지 우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걸음새와 그 마음과 그 자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사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성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늘도 못 도와줘. 하늘이 못 붙들어도 네가 그 자르고 도망갈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법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석하며 시대의 눈을 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은 여기에 서야 되고,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며, 지금 멈춰야 되고요, 지금 가야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잘 돌봐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돌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왕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돌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요, 그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간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가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갑니다. 왜요? 그 영을 그 마음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이때쯤은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서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여서 남쪽으로 쳐내려온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자기의 창고에 있는 금, 은, 또한 모든 폐물을 갖다가 거두고 또 성전에 있는 문에 달려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이스라엘을 좀 막아주세요.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수르, 신생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아수르가 여기에 쳐들어갑니다. 기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에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또 그 세력을 점점 영역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쪽 유다까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 비슷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보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해, 그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새로 시작되는 신생 바벨론이 사절을 보냅니다. 남쪽 유다에 자기 차친을 맺기 위해서도 그렇고 병에서 나았다는 것에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우쭐하여서 자기의 창고들을 다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큰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도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뭘 했습니까? 그때 여차여차해서 사절들에게 다 이것을 보며 자랑시켰다고,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되어진 줄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자랑한 그것이,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나의 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기쁨이 되는 종이 어떤 종인지를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진정 구원을 원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구원을 이루실까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그를 향해서 이는 나의 종이라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구원을 원하고, 땅은 평화를 원하고, 땅은 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하늘도 그것을 원하지만 그 중간의 선의들이 이것을 어지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이것을 흐리게 했습니다. 종료주일, 그들이 선지자가 옴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를 누가 빌려줬습니까? 나귀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줬습니다. 왜 빌려줬습니까? 선지자가 타고 올라간다는데. 그건 그들의 전통입니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것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복덩어리가 들어갑니다. 복을 복으로 누리질 못하게 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질 못하게 합니다. 땅은 구원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 하늘과 땅을 가리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마음이고, 이런 자세이고, 이런 길이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랍니다. 목소리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거리에 들리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떠하든지,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든지, 혼담하든지, 손가락질하든지,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이들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결단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 인도함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시행함에 있어서 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갈라버린다, 심판한다, 아니요. 기독교는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상한 갈대가 어떤 갈대입니까? 갈대는 뭐죠? 강가에 피는 것입니다. 강가에 이렇게 풀처럼 길게, 젊었을 때, 뭐 나이들도 마찬가지죠. 낭만적이 좋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난 일반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상한 갈대입니다. 버려진 땅에 자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땅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입니다. 짐승이 거기 지나가다 꺾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툭 쳤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할 때는 상한 갈대가 모양새 없이 꺾여서 상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거기에 버러지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걸 꺾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상한 갈 때에 버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낫으로 쳐서 갈라서 불태워가지고 깨끗이 정화시키고 새로운 풀이 자라도록,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명체가 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볼품없고 보기 싫은 갈대일지라도, 아니 상하고 꺾이고 버러지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세워서 그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수고하며, 병든 자를,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자를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무감각한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어떤 등불입니까? 등불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꺼져가는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기름이 다 되면 나중에 가서 심지가 타게 되는데, 그 심지가 불은 이미 끝났습니다. 불티만 남아있고요. 불티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퓨퓨 올라옵니다.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을 맺게 합니다. 코에 들어가면 코가 맺게 합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손으로 부벼서 꺼버립니다. 쓸모없는 것, 작은 불티, 쓸모없는 것. 어떤 때, 저희 이천에는 거기 단체로 샀는지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금방 끝나버린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불티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고, 그것을 돌보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불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이렇게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종,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봐라, 이가 나의 종이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이겼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이겼는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이 이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실행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란 상대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의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불의입니다. 저 사람이 볼 때는 정의고 내가 볼 때는 불의입니다. 우리 요즘 정치인들 말 잘하대요. 내로남불.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봤자 별 수 있나? 바꿔도 소용없다. 똑같은 거, 나 안 되는 거, 나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된다. 내가 못 먹는 거 그냥 밟아버린다. 이것이죠. 이게 언제 끝나야 될지, 이게 후진국형인데요. 선진국들을 보면 이걸 계속 이어가서 성장을 시키는데, 우리는 무조건 모르겠어요, 정의. 정의는 뭡니까? 이쪽에서 봐도 저쪽에서 봐도 옳다고 해야 됩니다. 남한에서 볼 때, 북한에서 볼 때도 그것은 옳은 일이어야 된다. 야당에서 볼 때, 여당에서 볼 때, 그것도 옳은 일이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나 지금 보나 마땅히 인간은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옳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이루어감,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됩니다. 하늘이 보기에 옳아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맞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걸어가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격한 감정이 드러날 때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우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정의, 잡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 길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서민입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들어서 잡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기독교도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흔들릴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약해질 거라고 합니다. 모임도 없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모이자고 해서 모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입니다. 더 어려울 때도 모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억압할 때에도 어린아이들까지 새벽기도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종치지 못하게 할 때 그래도 가서 종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복된 환경에 예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약하다면 우리는 실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깔아앉아 있을 때 왜 깔아앉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에 예속됐습니다. 돈 있으면 봉사할 것 같고요, 시간 있으면 예배 많이 드릴 것 같고, 평화로우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린 바로 유원지 옆에 있잖아요. 망상 해수욕장, 어달리 해수욕장 등의 좋은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놀러 옵니까? 평안할 때 놀러 옵니까? 바쁠 때 놀러 옵니까? 한가로울 때 놀러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럽이나 대륙이나 거기에서 한 가지 모델형들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큰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게 올라섭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2022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서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서 넉넉히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모든 문제 속에 우뚝 서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기는 승리의 장군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